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기념하는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가족의 의미를 성경 기준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족 관계의 기본은 부부가 중심이며 그 중심 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점에 따라서 단순히 자녀일 수 있고 혹은 자녀이면서 부모인 경우도 있고 또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누구나 자녀이었다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됩니다. 또한 그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살며 가족을 구성할 때도 있고 내 주위에 있던 모든 가족이 떠나고 홀로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현재 어디에 있든지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기본 원칙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복에 근원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가족 관계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기독교인의 원칙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영적 속성으로 묵상하면 술은 취하면 사람이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단순히 소주와 같은 에틸 알코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명예, 게임 등등 세상의 쾌락에 취한 사람은 거룩한 복음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므로 술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 사람의 영적 의미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배 중 예배의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핸드폰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술 취하여 방탕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잃어버려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칙은 사실 가족 관계인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한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곧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에 늘 복종하며 사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거역할 때는 부모의 말씀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만족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런 영적 지식이 없는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 말을 잘 듣다가 사춘기라서 이유 없이 갑자기 반역, 거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자세히 보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탐심과 정욕, 만족을 시켜줄 대상이 부모밖에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말씀에 복종할 때 자기 욕구의 만족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거역하면 징계를 받지만 복종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체험에서 나오는 복종일 뿐 결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참고로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청년이 되어도 부모 말씀에 복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정욕과 탐심만족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결코 성경적 의미의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과 정욕 만족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 굳어지기 전에 어려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살도록 부모 공경과 같은 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하나님 사랑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은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부모는 사춘기라서 갑자기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배교의 시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와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도덕성의 부재와 혹은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 그릇된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불신앙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 그런 불신앙과 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어떤 경우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율법인
십계명 중 하나임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율법을 바꾸어 원래 부모님께 드려 봉양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들은 성전 기득권층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친 헌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에게 돌아올 몫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서민은 빠듯한 살림살이로 부모를 공양하고 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게 됩니다. 쉽게 요즘의 경우로 바꾸어 말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나니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받을 사례금이 적어집니다. 그러니 목사가 설교할 때 교회 헌금을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의 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곧 겉은 거룩한 성직자이지만 사탄의 미혹에 빠진 결과 죄의 낙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삼선교회는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물이 되는 헌금의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오늘날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도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리고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해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언젠가 뉴스로 나온 것인데 40대 아들이 70대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폭행이 아니라 심지어 때려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는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신문에 한번 나오면 SNS 상에서 기독교는 금방 개독교가 됩니다. 그런데 교인의 가정에 그런 부도덕한 자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봉사하는 겉모습이지만 부모 공경의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말에 단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하여 부모의 뜻을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주 안에 있지 않은 말은 부모라 하여도 오히려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무시하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더구나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가르치는 참 지혜도 어리석게 여기며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오히려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불선하게 말하거나 무시하는 눈길로 부모를 보거나 또 부모의 가르침에 있는 지혜가 마이동풍이 되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기독교 가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말세 때 나타나는 가장 추악한 죄와 불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은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일, 즉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동시에 주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빛나고 깨끗한 예복으로 준비될 옳은 행실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들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끼가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존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 또한 이 질서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부모에 대해 반항과 불순종을 일삼는 자녀는 정말 우둔한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불순종은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리가 무너지면 혼란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삶은 마치 생존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광야에 던져진 새끼 사자와 같습니다. 원래 어미 사자의 보호 아래서 자라난 새끼는 모든 짐승을 호령하는 복된 자리를 예약받지만 성장하기 전에 어미를 떠나 광야에 나오면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는 가련한 운명으로 살다가 99% 잡아 먹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굳이 십계명으로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근본 원리, 곧 창조 원리를 망각하고 부모를 떠나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너희가 늘 지켜야 할 법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명에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영적 약속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약속이므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에게선 배운 지혜를 따라 여러분이 행한 일 중 여러분이 잘못되고 건강을 해친 경우가 있었습니까? 스스로 확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일 뿐이잖아.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런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생각은
하나같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혹시 내 마음에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생각을 기쁘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생각을 기쁘게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욕과 탐심 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복종할 때 죄가 주는 즐거움, 곧 죄의 낙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낙을 추구하며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부모를 나의 유익을 뺏는 원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내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자녀인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잘됨과 장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세상 권위와 같이 부리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입니다. 나중에 부모가 되어 그런 부모의 권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잘됨과 건강과 또 영광의 부활을 누리는 그 믿음의 가정이 후손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를 알고 행함으로 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